지난 로마서 첫 시간에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죄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죄의 용서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죄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짓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그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반드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으니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자연과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서 이미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여러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불을 지르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마치 그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을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다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더 극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히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됐다는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조물주가 계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스님께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찬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본능,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들어보니까요.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호라는 것은 그 전쟁 중에 벙커 같은 데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숨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죠. 전투를 벌일 때. 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급함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참호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그 군인들도 자신들이 위험을 앞두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기도 이렇게 손 꼭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공수부대 특전사에 다녀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공중에서 낙하산 메고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뛰어내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명도 됐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깊은 내면에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의도적으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는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없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 의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야 하거나 아니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인간의 의도성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성이 무엇일까요? 런던의 한 버스의 무신론자들이 런던 버스 그 밖에 그 광고판에 한때 이런 게시물을 광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자체에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인생을 그럼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내 인생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굳이 안 되는 우리 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굳이 즐기고자 하는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안 계셔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죠. 네. 허망한 것들, 또 미련한 것들, 어두운 것들, 네. 이런 것들, 우리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즐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 마음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심판받으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야 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말씀의 지금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짓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을 그냥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3번이나 그와 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4, 26,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8절로 넘어가서 또 여러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허망한 마음대로 상실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그 상실된 마음대로 그 욕심과 정욕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교회 돈을 들고 가셔가지고 노름판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런 일은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다가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는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이야기는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너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짓는 그 죄가 허용된 상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중단당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완전히 허용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장
극심한 여러분 심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고3인데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하기도 싫고 그래서 가출했어요. 탈선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시죠? 맨 마지막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아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부모가 결국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언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장 화가 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하여 가장 진노하였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놈 불러다가 때려.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진노하였을 때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죠? 그것이 가장 화났을 때 부모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장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죄대로 살아. 너와 나는 이제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러면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짓는 그 일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문학이나 영화가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문학이나 영화에서 드러나는 그 인간의 잔인함이나 추악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면 그런 잔인함과 그런 추악함,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영화를 잘 못 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너무나 그런 잔인한 모습, 그런 것들이 만연한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뉴스를 보면 이제는 영화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이 벌일 수가 있는가 싶은 그와 같은 일들을 현실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심판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심판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처럼 심판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은 여러 가지 각종 죄를 지속적으로 멈추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짓게 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포기했을 때 그 인간이 가장 용감하게 시작하는 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것은 그냥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적인 폭행은 그냥 일반적인 폭행하고 왜 다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따귀를 한 대 맞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는 요즘
지금 한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범죄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나오는 범죄이고요. 지금 로마서에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인간의 어떤 그냥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판 아래 있을 때 인간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왜곡된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그렇게 앞서가고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교제했던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목사님 한국에 오셨다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시카고 지역에 노회장을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PCUSA라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 USA 미국 장로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좀 보수적인데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PCUSA 장로교회 동성혼을 다 용납하고 있고 동성 목회자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도 다 거기에 PCUSA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필리핀 교회에 목회하시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노회장을 하면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진학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취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 단면을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로 인한 그런 피해나 그런 것들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들이 소수자이고 그러니까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피해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폭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 그 배낭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주의해야 하는 점 그런 것들 보면 유럽의 어느 기차역이나 이런 데 내렸을 때 절대로 누가 차 태워다 준다고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중년의 신사가 다가와가지고 늦은 밤에 기차 시간 도착하면 어디 가냐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유럽에서는 기차역에 만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대를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왜곡된 죄의 결과로 바라보아야 하고 치유해야 할 그와 같은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품어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여 주고 동성혼을 인정하여 준다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혼을 하면 그 사회는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된다면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엄마도 남자고 우리 아빠도 남자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입양되어 온 아이는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본성의 결과, 멈추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방향대로 이렇게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도록 지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함께 짓자고 독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오늘 마지막 읽은 32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범죄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것도 괜찮다, 옳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때? 그런 남자가 그런 죄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여자 여럿 그러면 능력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제도 그죠. 남자가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젊었을 때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함께, 그래. 그러니까 함께 하자. 함께 죄를 짓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짓기가 마음에 참 찜찜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짓는 죄가 탄로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그만 탄로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그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 나만 재수 없게 걸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안 걸리면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께서 아직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시다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집을 방문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어떤 집이냐 하면 집이 너무 잘 살아요. 의리의리해요. 좋은 옷 입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자랑이 많은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집이에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집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집. 여러분, 그런 집을 방문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막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한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그것이 즉시 막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막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안 막혀요. 죄를 짓는데 부자가 돼요. 죄를 짓는데 자녀들이 잘 돼요. 답답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옆집 자식은 몇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나마 몇 번 이야기하다가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이 세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죄대로 그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돌이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돌이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 지금 세대의 영성이, 이 시대의 영성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는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영성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 일제강점기부터 그 가난했던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후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부유해지기 이전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교회였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단계까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회개의 운동, 내 안에서의 영적인 정화의 운동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